제가 학창시절에 읽고 감동해서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시 중에 비를 소재로 한 것이 몇 편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김소월 씨의 왕십리라는 제목의 시는 비가 온다 오느나 오는 비는 올지라도 한닷새 왔으면 좋지, 여들의 숨은 날에는 온다고 하고 좌우로 상망이면 간다고 했지, 가도 가도 왕십리 비가 오네 라고 시작됩니다. 이현기 씨의 봄비는 봄비가 창에 스민다, 기다림에 지친 마음이 젖는다, 밤에 내리는 비, 반옥탑은 낮은 목소리, 물기가 배인 육신의 무게를 가눌 길 없구나, 봄밤에 비 온다, 먼 사람아 당신의 손길은 봄비와 같이 성가시다, 잠재우다오 라는 시인데 제가 꽤 애송했었습니다. 중학교 국어책에 실렸던 것으로 기억되는 이병기 씨의 비는 짐을 메어놓고 떠내다 하시는 이날 어두운 새벽부터 시름없이 내리는 비, 내일도 날이 오소서 연일 두고 오소서, 부디 머나먼 길 떠나지 마오시라, 날이 저물도록 시름없이 내리는 비, 저기 말리는 정은 나보다도 더하오, 잡았던 그 소매를 뿌리치고 떠나신다, 갑자기 꿈을 깨니 반가운 빗소리라, 메어둔 짐을 보고는 눈을 도로 감으오라는 유명한 시조입니다. 이처럼 비는 시인에게 인생의 허전함이나 애절한 이별 등의 감흥을 절로 일으켜 노래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런 비와는 대조적으로 폭풍우를 소재로 쓴 시는 물론 없지는 않겠지만 제가 알고 기억하는 시 중에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폭풍우의 강력한 힘을 목도하게 될 때 사람은 일단 공포심부터 느끼기 마련이며, 그것은 시를 짓게 만드는 서정적 감정과는 거리가 좀 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뜻밖에도 그런 폭풍우를 소재로 한 시가 한 편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인 시편 29편입니다. 이 시편의 작가는 유능한 왕이면서도 또한 영감 있는 시인이기도 했던 다윗으로서 그는 세상의 시인들이 별로 소재로 삼지 않는 대상을 두고 이 시를 썼을 뿐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문학과도 결코 느낄 수 없는 놀라운 영적 감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름의 한가운데를 통과하고 있는 오늘 주일에 저는 기도 신자가 이 폭풍우와 같은 대자연기를 볼 때마다 마땅히 감상하고 고백해야 할 신앙적 영감이 과연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자연계시를 통해 천지 만물에 대하여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깨닫고 영광 돌리며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백향목을 꺾어 보시는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아멘. 먼저 3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 내용을 보면 지금 다시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바라보면서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는지를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번개와 천둥을 동반하는 아주 강력한 폭풍우였는데 다윗은 그 소리를 여호와의 소리라고 표현하면서 매절마다 자기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자연계의 장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서 여호와의 소리가 많은 물 위에 있으며 영광의 하나님의 우리를 바라시는 소리가 힘이 있고 위엄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한 것은 폭우와 억수같이 쏟아지는 가운데 천둥 소리가 우렁차리고 울리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높고 위대하심을 스스로 선포하시는 자연 계시의 소리라는 뜻입니다. 5절의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어 부순다는 것은 백향목들이 그런 폭풍의 힘에 의하여 꺾여버리거나 또는 벼락을 정통으로 맞아서 맥없이 쓰러지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6절에서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신다라는 말은 비바람 때문에 나무의 가지는 물론이요 큰 줄기까지 마구 흔들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신다는 말은 팔레스타인 산야 지역의 숲 전체가 폭풍우 때문에 이리저리 휩쓸리면서 파도처럼 요동치는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7절의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신다는 말은
번개가 번쩍이고 벼락이 칠 때 그에 의하여 수풀에서 산불이 나게 되는 광경을 연상시킵니다. 8절에서 여호와의 소리가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신다라는 말은 아까 레바논과 시룡 같은 산악지대뿐 아니라 들판 역시 이런 자연의 힘으로 그 땅바닥부터 떨리게 됨을 가리킵니다. 끝으로 9절 상반절에서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만든다라는 것은 사슴도 이런 대자연의 소리와 진동 때문에 깜짝 놀라서 새끼를 낙태하게 되는 것을 뜻하고, 삼림을 맑게 벅신다라는 말은 앞서 언급되었던 벼락에 의한 산불이 삼림을 완전히 태워버린 것을 가리킵니다. 지금 다윗의 눈앞에서는 자연계가 요동을 치면서 엄청난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상에 있는 모든 산천과 초목과 동물 전체를 마음대로 뒤흔드는, 보는 사람이 절로 압도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실로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런 장면을 대하게 되면 평소에는 그냥 자연이라 부르던 것을 대자연이라고 한층 더 높여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필라델피아 지역에 살고 있던 어느 겨울에 제 평생 최고의 폭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허리 높이까지 눈이 내려쌓이는 것을 바로 우리 집 마당에서 체험했던 것입니다. 물론 모든 도로가 다 막혀버렸고 제설차는 다 동원되어 새벽부터 풀 가동되었지만 치워놓은 길에 금세 또 내려쌓이는 폭설의 양을 따라가기에는 턱도 없이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필라델피아뿐 아니라 미국 동부 주요 도시 전체가 다 며칠 동안 그의 마비 상태가 되었으며, 저도 제 아들과 함께 한 이틀 동안 그야말로 허리가 휘도록 눈삽으로 쌓인 눈을 치우면서 정말 자연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폭설이 내리기 전날 저녁에 뉴스를 보았는데 물론 주요 관심사는 온통 일기 여부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때 그 기상 통보관은 미국 동북부 지역에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폭설이 오늘 밤부터 내릴 것이라고 예비한 후에 제일 마지막으로 This time, Mother Nature is not joking. 즉, 이번에 대자연이 몰고 올 폭설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라는 멘트를 덧붙였습니다. 그 Mother Nature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바로 대자연으로서 사람이 어떻게 거스릴 수 없는 엄청난 힘을 가진 자연임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과학과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된 시대에 사는 현대인조차 대자연의 위력 앞에서는 그저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라고 벌벌 떨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지만, 우리 기도 신자가 그것을 대하는 자세는 아주 다릅니다. 다윗은 지금 그런 위험 넘치고 압도적인 대자연의 소리와 광채와 진동을 목도하고 체험하면서 본문 9절 하반절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이라고 번역된 말은 무슨 물건이나 동물이 아니라 그의 성전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세상의 보신자들은 자연의 위력을 보면서 그저 놀라고 두려워할 뿐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모인 성도들은 이런 비와 바람과 번개와 천둥과 하늘과 땅과 수풀과 들지수를 통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전능하심을 스스로 선포하시는 자연계신 줄을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 불신자들은 자연 그 자체를 두려워하며 숭배까지 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똑같은 자연을 보면서도 오직 그 대자연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다윗은 이 시편 서두에서부터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권능 있는 자들이란 바로 다윗 자신처럼 세상 나라의 주권자 된 왕들을 가리킵니다. 그런 왕에게 자동으로 따라 붙는 것은 바로 영광과 능력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라는 명예로운 영광과 모든 백성을 다스리는 권위와 능력이 자기 한 몸에 다 집중되어 있는 지위가 바로 왕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처럼 영광과 능력으로 스스로 옷 입고 있는 세상의 모든 군왕을 향해 그 영광과 능력을 오직 여호와께 돌려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돌리고 돌릴지어다 라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한갓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즉 하나님께서 당연히 받으셔야 할 영광과 능력을 다 돌릴 줄 알게 된 사람에게서 연이어 나타나는 자세가 있습니다. 2절 하반절은 바로 그것을 두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 거룩한 옷이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신앙의 옷, 또한 신자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경건 생활의 옷을 뜻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배울 때 입어야 할 옷은 바로 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가장 높다는 왕일지라도 영광과 능력의 상징인 왕복과 자기 머리에서 면류관까지 다 벗어서 오직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자기 자신은 그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앞에서 경건한 삶을 지키는 거룩한 옷을 입고 엎드려 경배해야 마땅할 뿐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시편을 쓴 다윗부터가 바로 그런 왕이었습니다. 웬만한 사람이었다면 자신의 영광과 능력에 도취해서 살기 십상인 자리에 다윗 자신도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고 자신은 그저 거룩한 옷을 입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겸손을 지킬 줄 알았으며 폭풍우를 바라보면서도 그처럼 절대 주권자를 경외하는 신앙을 새롭게 되새길 줄 아는 정말 멋진 영감의 소유자였습니다. 옛날에는 자식이 부모님을 뵈러 가면 문지방을 넘기 전에 먼저 대청마루에서 방 안에 앉아 계시는 부모님께 큰 절을 올리는 것이 예의였고, 저도 어릴 때 큰 집에 놀러 가면 아버지와 함께 제일 먼저 할머니께 반드시 그렇게 절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김영삼 씨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도 제일 먼저 고향에 계신 아버지를 찾아뵙고 큰 절을 올린 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내준 대통령 당선 통지서를 부친에게 보여드렸다는 일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신이 그 어떤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 부모 앞에서는 언제나 똑같은 자세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도 자식을 둔 부모가 되었을지라도 부모 앞에서는 여전히 문지방 밖에서 절해야 하고,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해도 그 권력이 자기 아버지보다 자신을 더 위에 올려주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간 사회에서는 아무리 권력자여 부자여 현자여 군자라 할지라도 이 진짜 절대 주권자 앞에서는 그저 완전히 땅에 엎드린 자세로 벌벌 떨며 경배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도 남김없이 그분께 다 돌려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좋은 대학교에 들어갔다고 뻐기고 무슨 고시 하나 패스했다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돈 좀 벌었다고 고개가 뻣뻣해지고 조금 이 세상사에서 알아주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서 안하무인이 된다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실상은 최악의 신성모독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성, 그 높고 위대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은 물론 성경 계시를 통해서 가장 확실하고도 완벽하게 선포되고 있지만, 우리 기독 신자는 다윗처럼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피부적으로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 역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라고 그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사람은 원래부터 그런 목적을 위해 지음받은 특별한 피조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것을 두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실 때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신적 감흥에 진심으로 맞장구 치면서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숲속이나 산골짜기나 새소리나 시냇물까지도 주님의 솜씨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겸손히 엎드려서 경배하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연계가 사시사철 곳곳에서 여호와의 소리를 바라며 노래하는 가운데 성전에 모일 때마다 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절대주권자 하나님께 영광으로 화답하며 찬양을 올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자연계시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평강으로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10절과 1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다윗은 앞에 나왔던 폭풍우와 동반되는 또 하나의 자연현상인 홍수를 두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벼락은 대부분의 경우에 그것을 직접 맞게 된 사람이나 물체에만 피해를 주지만
홍수는 훨씬 더 광범위한 지역에 큰 피해를 끼칩니다. 물론 벼락과 마찬가지로 홍수 역시 사람으로서는 대항할 길이 없는 강력한 자연재해입니다. 저는 미국에 살던 중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폭설을 경험했었는데, 우리나라에 돌아온 후에는 100년 만에 온 최고의 폭우로 인한 홍수까지 당해보았습니다. 바로 10수년 전 추석 연휴 때 경기도 일대, 특히 바로 이 강서구 일대에도 큰 피해를 주었던 그 홍수였습니다. 시간당 최고 10cm에 달하는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져 내리는 바람에 그 엄청난 물이 벼숙으로 다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낮에 요 앞에 있는 홈플러스에 장을 보러 갔었는데, 돌아올 때쯤 보니까 강서구청 사거리 한쪽 구덩이, 하필이면 바로 제 사택 아파트 입구 쪽이 이미 물이 잠기기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자동차 바퀴가 반 가까이 잠기는 그 물살을 헤치고 간신히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로부터 한 15분쯤 지났을 때는 그 물이 차고 넘쳐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차를 지상 주차장으로 급히 대피시켰는데, 조금 있으니까 아파트 지하층에 있던 발전기와 펌프 등이 다 침수되면서 전기가 나가고 수돗물까지 끊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와 제 아내는 때 아닌 피난 보따리를 싸들고서 입주한 지 한 달도 채 못 되었던 아파트를 버리고 인근의 호텔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흘인가 나흘인가 지내고 아파트로 다시 돌아왔지만 여전히 임시 발전기를 돌려서 공급되는 전기로 한동안 생활했어야 했는데, 우리 아파트의 모든 피해 상황이 완전히 복구되기까지는 몇 주일이나 걸렸습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홍수가 아닌 침수에 불과한데도 그 물의 힘이란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저도 톡톡히 겪어보았던 것입니다. 집이나 아파트 지하실에 물이 차 들어오기만 해도 그 정도이니 진짜 홍수나 쓰나미 같은 것의 위력이 얼마나 무서울지는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날처럼 과학과 기술이 발달된 시대에도 그렇다면 하물며 옛날 다윗 시절이야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무서운 홍수에 대해서도 아주 색다른 반응을 보이면서 10절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왕으로 좌정하시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의 원문을 직역하자면 여호와께서 홍수 위에 보좌를 놓고 왕으로 앉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그처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진 홍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홍수 위에 당신의 보좌를 펼쳐놓고 그 위에 앉아 계시는 분, 즉 홍수를 완전 장악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노래한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은 홍수뿐 아니라 그 외의 모든 자연 현상까지 다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통치자이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신자들은 대자연의 위력 앞에 그저 벌벌 떨 뿐이지만, 우리 기독 신자는 그런 엄청난 천재재변이나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라는 사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주장하신다는 것을 더욱 뚜렷이 보고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런 성도에게 주어진 은혜가 이어지는 11절에 나온 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라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불신자는 홍수 앞에서 그저 망연자실할 뿐입니다. 홍수가 한 번씩 쓸고 지나가면 집과 전토와 재산을 순식간에 다 잃어버릴 뿐 아니라 엄청난 인명피해까지 입지만, 사람으로서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누구나 그런 홍수 앞에서 인간의 무력함을 절실히 느낄 수밖에 없으며 다 그저 절망, 공포, 비애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 신자는 그런 무서운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오히려 힘을 얻고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된다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홍수 위력 그 자체에 압도당하지 않고 그런 홍수까지도 마음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자신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어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에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라고 찬송하는 것도 바로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홍수 아니라 무슨 공상과학 영화에서 등장하는 유성 충돌 따위의 대재앙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 모든 우주 위에 좌정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만은 반드시 산원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라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홍수보다 더 강하고 높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홍수 정도의 재난 앞에서 꼼짝 못하고 공포에 들 수밖에 없지만, 그런 중에도 홍수 때뿐 아니라 영영토록 왕으로 조장하시는 여호와를 믿고 의지함으로써 그 어떤 자연재해를 당해도 이 하늘의 통치자께서 당신의 전능을 동원하여 베푸시는 도우심과 보호를 통해 온전한 평안을 끝까지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실로 얼마나 멋진 시를 읽고 있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시인이 결코 쓸 수 없는, 오로지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철저히 믿는 신자만이 노래하고 화답할 수 있는 너무나도 멋지고 차원 높은 시편입니다. 자연의 위력 앞에서 꼼짝 못하고 벌벌 떨며 기껏해야 그저 대자연의 힘 앞에 놀라고 감탄하는 정도밖에 못하는 것은 옛날 사람이나 오늘날의 현대인이나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은 매년 그 횟수가 더 많아지고 강도가 점점 더 세어지기만 하는 태풍과 홍수, 지진 앞에서 문자 그대로 나오는 이 한숨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비를 두고는 그렇게도 많은 시를 쓰는 문인도 폭풍에 대해서는 부슬들 엄두조차 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 신자는 영감의 시인 다윗처럼 그런 대자연의 계시를 통해서 여호와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그저 불가이한 재앙이나 무작위로 일어나는 우연의 현상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는 원인으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결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저 여러분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7전8기의 힘과 완벽한 평강도 누릴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자연재해로 인하여 떨며 두려워하고 있을 때도 우리 신자들은 오히려 그 홍수 위에 좌정하고 계시는 절대 주권자를 의지하며 그 품에 평안이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느님은 하늘에 가득 찬 영광과 온 땅에 충만한 존귀로서 당신을 계시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면서도 그 하느님은 당신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고마우신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도 천하 만물이 뚜렷하고도 강력하게 들려주는 자연 계시를 통해 살아계신 창조주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장하고 계심을 더욱 확실히 믿음으로써 그 어떤 두려운 재난을 당할 때도 바로 그 전능자를 의지하는 자기 백성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힘과 평강을 충만히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